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그렇습니다마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와 구별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세요. 제자들의 하나됨과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곧 세상을 떠나시겠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의 삶이 보존되기 원하는 것, 그리고 풍파가 많겠지만 여전히 제자들에게 신앙과 믿음이 지켜지고 그러므로 영적인 기쁨을 위해서 최종적으로는 제자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예수님은 아주 간절하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도의 내용들은 예수님은 이제 곧 떠나시겠지만 남아있는 제자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 요소들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 신앙과 믿음을 보존하는 것, 영적인 기쁨, 또한 거룩함.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요소들은 반드시 제자들에게 있어야 될 사명 감당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해서 제자들에게 듬뿍 부어질 수 있도록 강하게 요청을 하고 있고, 이런 기도의 모습을 제자들이 듣고 보면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가 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하나이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제자들의 하나됨을 원하는 것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셨죠. 바로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믿음, 신앙의 내용, 또 이 신앙으로 해야 될 그 일들의 근본적인 사역의 내용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랑의 기준이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의 사랑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그리스도로부터 배우는 그 사랑의 방법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함께 은혜를 받는다는 것, 서로 바쁘고 그렇지만 힘을 모아서 늘 예배당에 모으려고 우리가 애쓰고 함께 일하는 것에 기쁨을 가지려고 하는 것, 이 하나가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는 제자들의 기쁨을 위한 기도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나오셨는데 여러분 심령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자, 지금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화로운 상태에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런 만큼 예수님 안에서 뒤따라가는 제자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전히 동일하게 미워합니다. 핍박합니다. 공격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도 여전히 가지게 되는 평안, 그 영적인 기쁨, 절대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의 기쁨,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주된 사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 각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 저의 본질이 있겠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 신앙적인 본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사상은 이겁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하루도 사는데 목사로서 사는데 목사로서의 하루의 삶이 어디에 속해 있는 삶인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모든 주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볼 때 각 사람의 신자로서의 제자도로서의 본질이 그 기준이 무엇이냐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따져보라는 거예요.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세상에 속한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과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 속해 있습니까? 예배당에는 나오고 믿는단 말은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상태나 모습은 여전히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있습니까?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고 이것이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별되어 있다는 것은 이 둘이 언제나 양립되어 있고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현 주소이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지킨 그 대가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고 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요? 기쁨이 충만할 것을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기뻐할 요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기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성령 체험이에요. 이게 믿음의 간증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들에게, 교회에서도 선배가 후배에게, 교회 밖의 신자가 불신자들에게 이 신앙의 기쁨과 평안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나누고 이것을 간증하고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거룩함이 주는 성도만이 누리는 기쁨, 이 신령한 권능에서 나오는 평안,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은 뭘 기도했습니까? 제자들의 보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을 제자들이 떠나가지고 다른 어떤 곳에서
저들의 제자들로서의 삶이 보존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떠나십니다. 떠나신 이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에 남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제자들은 달려가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잖아요. 사도 요한만 빼고 다 순교한 것입니다. 이제 그 삶을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악한 세상이 존재하고 이 악한 세상의 안에서, 이 바운더리 안에서 제자들이 여전히 살아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의 죄악의 문화에 제자들이 물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세상 죄악에 빠지지 않기를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삽니까? 여러분, 죄가 완전히 없는 그 어떤 곳에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악하고 음흉하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이 타락한 세상 문화 속에 오늘 또 우리가 24시간을 삽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몸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내 삶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고 타락될 수밖에 없고 때가 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여전히 성령님이 애통하며 기도하시는 건 뭐예요? 세상 속에 살지만 그러나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죄를 떠나 여전히 이런 곳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며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알아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죄에 물들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네 번째 기도는 뭐예요? 제자들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기도는 결국 이것으로 모아집니다. 이것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거룩함입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땅끝까지 파송을 함에 있어서 가장 있어야 될 필수적인 요건이 무엇인가 하면 성결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교회가요, 작아도 괜찮아요. 교회가요, 예산이 부족해도 no problem, 문제 없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지만 이것만큼은 없으면 안 돼요. 뭐죠?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에요. 아무리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고 인간적으로 볼 때 이만하면 됐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자찬할지 몰라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뭐가 교회인가?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는 깊이 성경을 또 그러한가 찾아봐야 되고 이 성경의 맥락을 따라 주여 보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마지막은 뭐라는 거죠? 제자들의 거룩함입니다. 누가 무엇이 거룩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룩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지신 말씀이잖아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신구약의 말씀들이 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새벽에 예배당에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하루도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분별하고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고 오늘 또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거룩한 샘물입니다. 이 말씀이 기도를 따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기도는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이 제단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교회됨이요 제자도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신실하게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나의 신앙과 삶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자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를 신실하게 보존하시는 하나님은 특별히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또 우리의 삶과 신앙과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지켜나가십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쟁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오늘 또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아니죠.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대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결코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의 결과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소명인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방식, 내가 가지는 삶의 기준으로서의 가치관, 또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이 모든 생활 모습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만큼 오늘 또 나는 거룩한 제자도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가?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 앞에서 우리의 이 제자도는 건강한가? 지금 어떤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구별될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해요?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일이 나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삶이 어려울 때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 성도된 나의 거룩함을 보존해 주시도록 오늘 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꾸나 라고 말씀하시고 몇 걸음 앞에 나가서 홀로 기도하시다가 중간에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너무 근심이 많아서 그만 졸고 있었고 잠자고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여러분 오늘 또 그렇습니다. 우리 명심합시다. 성도가요, 예수 제자들이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시험은 누구나 당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이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믿는다 말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어리석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내가 오늘 또 어떤 곤란한 처지에 빠지더라도 그러나 시험에 들지는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선하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믿음을 지켜달라고 오늘 꼭 이 새벽에 그 기도가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죄 많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오늘도 살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죄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내가 온전히 사명 감당하는 제자도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엎드려 꼭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신 이 말씀들,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간절함,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이 교훈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 가운데 방향을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는가 따져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맥락처럼 나도 오늘 이 새벽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을 텐데 그 기도의 내용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그런 내용들은 맞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응답하실 만큼 여러분 바른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된 이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엎드려 기도하실 때 성령님의 권능이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